평일인데, 목요일인데 대축일을 보내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신앙의 기초가 되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켰다고 했는데 이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는 말이 없죠. 그죠? 바오로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소위 요즘으로 얘기한 바오로는 비주류예요. 비주류. 주류가 아니에요. 그럼 주류가 뭐 비주류가 뭘까요? 저는 이 바오로 얘기를 좀 오늘 주로 좀 할 텐데, 바오로는 예수님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요즘으로 치면은 터키죠. 투르키의 남쪽 동쪽의 타르수스라는 곳에서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은 그리스, 로마, 특히 헬레니즘 문명이 주류를 이루는 아주 큰 영향을 받았던 도시이기에 로마 시민권도 딸 수 있었고 공민법이 있죠. 상당히 움직이는데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 바오로는요, 그 전에 본래 바오로가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 왜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냐? 유대 나라를, 즉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왕을 꼽자면 사울이거든요. 자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고의 사울처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율법이라든가 전통을 꿋꿋하게 지키는 바리사이 교육을 상당히 열심히 받았습니다. 바리사이.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에서 그리스 교육도 받았고 또 바리사이 교육도 받았고, 그 시대는 박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의 융성한 평화 시대에 바오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문명이 같이 뭉친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히브리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이 세계의 문명을 한 몸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는 핸드폰 만들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하나 통합한 거잖아요. 이 바오로는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처이겼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로 살았어요. 바오로는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노의 죽음을 동조했어요. 왜? 율법을 어기는 행위는 단칼에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서 수년 동안 지냈지만 바오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유대율법을 지켜야 되는 반 그리스도교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박해자였고 그리스도에 적대되어 있던 이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극적인 회개를 해요. 극과 극은 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고 저렇고. 극과 극은 통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인 것 같아요. 한 부분에 열심히 그 정통함을 있으면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그 한 부분에도 정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바오로는 극적인 회심의 체험을 한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얻어왔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총망라해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스 지역, 히브리 지역, 로마 지역, 아마 그때 비행기가 있으면 한국도 왔었을 거예요. 전 세계를 누르면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은 바오로가 쓴 편지가 대단히 많아요. 복음서 또 다른 서간 빼놓고서는 주로 전부 다 바오로 서간입니다. 그만큼 그 자신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해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 특히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가치들을 설교하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오로는 전 세계의 철학과 지혜와 사상들과 만나서 그리스도교를 몇 단계 세계화시키는데 선봉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바오로의 문헌들을 보세요. 바오로 서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깊이와 넓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이드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배웠고, 바오로가 얘기하는 이 인간관 하나만 보더라도 오늘날까지 영적인 세계의 지평을 유지하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는 몸과 영혼과 영이 하나의 인간 존재로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 이거 바오로의 얘기예요. 바오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교의 많은 교부들이 얘기했고, 오늘날에도 이런 인간에 대한 바오로의 영적 이해가 모든 심리학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가장 깊은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오로는 당신 자신이 인생 전체에서 늘 그리스도교를 전 세계의 종교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에요.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교는 바로 바오로교다 할 정도로 바오로의 사상이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세운 것이죠. 이 바오로는 그런 점에서 12사도도 아니었어요. 직접 제자도 아니었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바오로는. 그럼에도 12사도를 뛰어넘는, 아니 베드로 사도와 동등한 베드로와 바오로의 이 대치구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이에요. 바로 바오로의 세상에 가장 영적인 세계 종교화가 된 것은 단순해요. 하느님의 뜻은, 신의 사랑은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큰 거 원해요. 큰 성당, 화려한 성당, 부자, 또 어마어마한 제국. 바오로는 그런 역량이 충분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느님의 사랑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신비를 구구절절하게 바오로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드러냈고, 그것은 지금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영성의 토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비주류였던 바오로, 이제 주류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이 그리스도교의 영적 가치를 선포한 선교사. 타이틀도 굉장히 많아요. 박해자, 로마 시민권자, 바리사이, 학자, 그리고 또 설교자, 선교사, 세계 종교화한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은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영향을 모두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해서 마련됐다. 자기의 삶에 예측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의로움의 화관이 날 기다린다. 우리 보세요. 우리는 신부님 제가 잘 몰라서요, 좀 어려워서요, 제가 뭐 약해서요. 바오로를 통해서 의화하는 모습을 배우십시오. 겸손만이 나는 모른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올라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오로 같은
어마어마한 성인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의 믿음을 바오로처럼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줄 거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다. 그 믿음, 나를 통해서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기가 했지만 주님이 나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장 팔싹동이처럼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바울은 못 봤죠? 여기 바울이 어디 있을까? 여기 보세요. 어디가 바울일까? 여기 성당이 한번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있는 성인 찾기. 어디일 것 같아? 칼 가지고 있는, 그죠? 네, 여기. 정 가운데에서 요셉성이라고 예수님 계시고 성모님 계시고 베드로 있고 그 다음에 옆에가 바울이에요. 바울의 특징이 뭐 같아요? 특징 보시면 대머리요. 하도 머리 써가지고 머리가 없나 봐요. 대머리였대요. 대머리. 그리고요 키가 아주 작았대요. 여러분들 키가 얼마나 했을까? 프란치스코 성인도요 키가 아주 작았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은요 저랑 똑같아요. 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시에 다 재봤어요. 프란치스코 성인 잠자던 침대에 내가 다 가서 다 재봤거든. 나랑 똑같더라고. 왜 웃겨요? 작아서 좀 그래? 아마 바오로도 그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록에 의하면 바오로는 대머리였고 또 매부리코에다가 아주 얼굴이 매력적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몸은 건장하고 또 다리는 또 휘어졌다고 해서 무슨 다리라고 하던데 밭대인가 뭔가 무슨 이렇게 5단이는 아니고 무슨 다리처럼 생겼다고 하고 어느 때 보면은 웅장하고 막 매력적이고 힘센 남자 같고 어느 때 보면은 천사 같고 우리는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착하기만 늘 나쁘기만은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박해도 했다가 선교도 했다가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중인격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내가 어떤 능력인지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끌어내 주실 때 바오로처럼 저를 맡기십시오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무궁히 빕니다. 아멘.